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간단한 넌센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면 젊은이입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들리긴 하지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9만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5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운 문제 어려워집니다. 임금님이 궁전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우와! 우왕좌왕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눈과 구름을 뵐 수 있는 칼의 이름은 서른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넌센스 퀴즈는 일반적인 상식을 비틀거나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유도하는 퀴즈입니다. 처음 문제를 들었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알려고 하지만 결국엔 알지 못하고 그 정답은 문제를 꿰뚫고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은 다른 접근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처한 환경과 시간 속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무언가 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정답이 우리의 믿음을 꿰뚫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엄청 어려웠던 넌센스 퀴즈를 풀어낸 것처럼 큰 깨달음과 기쁨과 감격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라는 정답이 우리의 모든 것에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 의해 신문을 받으신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유월절이 되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를 두었습니다. 출애굽하였던 날 자유와 해방의 상징인 유월절의 의미를 이용하여서 그들에게 주었던 정치적 관례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서 다른 죄인 하나를 놓아주라 소리치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정치적 압력과 폭동에 대한 위험 앞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명의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고 표현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명한 죄수,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말해집니다. 폭동, 밀란, 살인과 강도 행위를 할 정도의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로마법 아래에서는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 중대한 범죄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로마의 통치자에 대항한 반란을 일으킨 자, 강도라는 표현처럼 무기를 사용하여서 폭력을 행하는 반역자를 의미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풀어주려는 의도로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 예수님과 함께 제안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을 대신해 사면받게 된 죄인, 너무도 큰 죄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그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던 그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그 이름과는 맞지 않게 큰 죄를 범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이며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혁명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에는 독립을 위한 반란이 많았고 반란의 지도자들은 영웅시 되었습니다. 바라바는 폭동의 주도자였고 폭력 투쟁을 벌였던 열심당의 지도자였다라고 추측합니다. 빌라도의 석방 제안에 고소자들의 반응은 격양된 아우성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사내드린에서 파송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을 자극하여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사랑과 인내를 가르치는 예수보다는 민족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바라바가 더 귀한 존재로 비쳤을 것입니다. 군중들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권능을 행하실 때에는 그분을 쫓았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잡히자 체포당하시자 이내 예수님을 배격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완벽한 복음의 모형이 됩니다. 바라바가 풀려난 이유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풀려난 바라바처럼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죄를 지은 죄인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잔혹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죄인.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반역을 저질렀고 내가 더 잘나기 위해 남을 죽였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내 입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그들의 손에서 먹을 것을 빼앗던 그는 바로 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넌센스의 우리 믿음을 꿰뚫는 넌센스의 정답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내게 어떤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믿음이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며 이 믿음이 가장 큰 행복이 되어 그 은혜를 전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자각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던 우리가 구원이라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은 나의 죄의 책임이 이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풀림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사실은 나를 무릎 꿇게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고 무엇도 잘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흔들리고 넘어지며 마음의 모든 것이 완악할 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에게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죄악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면, 내가 부자 되기 원하는데 부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대속의 믿음이 없이 바라는 기도는 그저 허울뿐인 신앙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급하게 배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진 곳에 가서 응가를 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을 쌓아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였고 몇 날이 지났다고 합니다. 다시 그 산을 찾게 되었고 문득 자신이 볼일 보았던 곳이 궁금해져서 다시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곳에 돌을 쌓고 이제는 돌탑이 되어서 자기 응가에다가 손을 얹고 사람들이 기도하더랍니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달라야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대속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대속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대속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절대적인 자존감이 됩니다. 쥐어잡고 흔들어도 끄집어 내리려고 해도 간직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절대적인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의심이 들어도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말씀, 외워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완전하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지혜와 의와 구속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누리며 실제로 누릴 때에 비로소 이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나에게 그 가장 큰 행복이 되어
그 은혜를 전하게 합니다. 이 대속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분명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며 2000년 전 이루어진 이 사건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변하지 않는 진리,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바라바 역할을 하였던 배우가 있습니다. 페트로 사루비라는 이탈리아 배우입니다. 그는 이 역할을 맡기 전까지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이 영화도 돈 많이 주는 역할에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한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또 예수님께 혀를 내밀며 조롱합니다. 사람들에 의해 풀려나게 되는 것이 확정되고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연기한 배우 짐 카비젤의 눈을 바라본 순간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노나 원한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만이 가득한 그 눈빛. 그날 이후 그는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며 예수의 시선에 변화된 바라바라는 책을 출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연기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아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전해졌다면, 그것이 내게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기에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낮은 곳으로 사랑으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멈춰버리고 내게서 없어질 복음이 아니기에 내게 믿음이 행복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행복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풀려난 바라바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죄인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이 단어를 사법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치환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범죄하였다라는 의미와는 조금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의미는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행복해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